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 19절로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1절 말씀.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리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그 개정 한글에서는 짓는 여호와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개정 기억에서는 창조하는 여호와.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주님이 창조하시는 짓는 입술이 열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잠언 18장 29절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고 사는 권세가 잠언 18장 27절에 혀에 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너희 말로 정죄함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은 말로 정죄함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뭐하러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십자가 지로 가시는 겁니다. 이게 누구 목전이죠? 원수의 목전, 즉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즉 세상의 어두움과 깜깜함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에게 못 박히죠. 예루살렘의 그 어둠과 깜깜함의 그 기운이 나에게 오는 것이 누구 목전이다? 원수 목전이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죽으심에 연합이 된 거다. 마치 그 구약 때도 보면 요나가 어디로 가려고 할 때, 니네로 가려고 할 때 니네의 백성들이 흉악한 그 짐들이 오겠죠. 요나에게. 요나가 두 가지로 어떤 짐을 지겠죠?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소망이 없고 사형선고. 니네에 가면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은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도망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거나 또 낯선 사람을 만나서 뭐 할 때 어때 짐이 안 만나고 싶은 느낌? 그리고 아니면 내가 귀엽고 손이 안 보고 싶은 막 느낌이 오죠. 이번에는 내가 안 당한다. 왜? 옛날에 많이 당했거든. 그리고 이번에는 누굴 절대 안 믿는다? 사람을 안 믿는다. 이번에는 조건을 확실히 해야겠다. 왜? 그동안 많이 뺏겼거든.
이번에는 실수 안 한다. 그렇게 하고 만나죠. 그러면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더 하면 더 뺏겨. 응? 왜냐면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거든. 왜냐면 그게 어두움과 깜깜하게 오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오늘 본문에도 겸손하라고 했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오늘 구체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깜깜함이 오니까 내가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나는 가까이 있어도 누군가 먼 데 있겠지. 하나가 돼야겠죠. 누구 목전이 있어야 돼? 원수. 옛날 그 어른들의 속담 보면 원수는 무슨 나무에서 만나? 1차선에서 만난다잖아. 그게 먼데 가까운 데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상대방 속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에게 오는 게 바로 못 박히는 거다. 무슨 연합이다? 죽으면. 이걸 매일 체크를 하셔야 돼. 내가 거래를 할 때 장소를 옮겨야 돼.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장소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만난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조상의 유업이, 아니면 최근에 불이한 거, 이게 한테 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걸 오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을 그 잠언 24장 6절에 뭘로 싸우라? 전략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에 어디에 두는 거예요? 생각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때 그냥 지난번에 손해 안 봤으니까 이번에 그런 식으로 가면 다 뺏겨. 더 뺏겨. 분명히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나를 높이겠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지. 나를 높였더니 상대방도 높이네? 그러면 욕이 왔다 갔다 해. 욕이. 그때 이제 뺏기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예수를 안 믿으면 똑같지만 믿으면 더 많이 뺏겨.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뜻을 알았죠. 근데 뭘 안 해서? 예비를 안 했어. 전략으로 싸울 것을 전략으로 싸우려면 뭘로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 명철, 보물 쌓는 걸로 해야 돼. 우리는 상대방도 손해를 보려고 하겠어요? 안 보려고 하지. 상대방은 무슨 기업을 막 늘리려고 그래. 땅의 기업. 나는 명철이니까 무슨 기업을 늘려야 돼. 하늘의 기업을 생각하고 가셔야 돼. 그래야 상대방을 돌이키게 하는 거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둠과 깜깜함을 빛으로 해 쫓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은 생명, 나는 풍성. 에게서 뛰어난 걸 받으려면 오늘 말씀만 무슨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입술 열매. 창조를 하신대. 그동안 전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해갖고 누구 목전? 원수 목전에서 말을 제대로 한마디 던져. 그러면 이제 창조가 일어나. 그 이사야 50장 19절에서는 창조하는 여호와 짓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건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마감 4장 24절은 너희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더 받는다. 헤아림이구나. 입술의 열매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데 너희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더 받는다. 헤아려서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헤아린다는 것은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에 뭐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생각에 뒀다는 얘기잖아. 이런 비밀을 여러분과 많이 알고 계셔야 천국의 비밀이 마태복음 16장 9절이 천국의 열쇠죠. 열쇠를 많이 있다는 것은 뭘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한다. 그리고 세월 언약 조건이 뭐죠? 어디에 두고? 생각에 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메고, 땅은 뭘 의미해요? 원수의 목전도 의미하고 지혜를 의미하잖아. 땅은 잠언 3장 18절에 이슬과 바다는 지식, 그 다음에 땅은 지혜, 명철은 하늘이잖아. 땅에서 메고는 지혜롭게 하라 그 말씀이고 시기일자 판단하라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먼 데 있더니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생명이 있고 누군가는 사망이 있겠죠. 그러면 먼 데 있거나 가까운 데 있거나 하나가 된다는 얘기인데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악한 기운, 어둠과 깜깜함이 예수님 중심으로 아니면 제자들에게 못 박히죠. 그때 사탄이가 나타났어요. 사탄이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닙니다. 누구 입 때문에 나타났죠? 베드로가 누구 일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말을 했어요. 무슨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적하신 내용은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는지. 즉 사탄이가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보시고 책망하셨죠.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무슨 입술이 있을 때 사탄이가 나타난다? 부정한 말을. 부정한 말은 무슨 얘기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게 부정한 말이에요. 그러면 입술이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강은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힐 때 평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로마서 8장 20절에 죄를 드러내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악인이라고 해요. 악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복음에는 뭐가 드러나? 의가 드러난 거예요. 의.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안 할 때 오늘같이 입술의 열매를 안 맺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옛날에는 구약에는 하는 거고 지금은 입술의 열매를 안 믿는 신앙인을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래요. 물론 더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6장 16, 17절에 보면 죄의 종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된 거고 의의 종이 돼도 어린아이같이 전혀 지각을 사용 안 하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르고 안 하는 사람은 의에 주고 목마른 사람인데 크게 보면 다 의에 주고 목마른 거예요. 한마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어떤 자라고 그래요? 불의한 자다. 평소 때 용서를 치면 용서를 거두고 헤아림을 치면 헤아림을 거두고 섬김을 안 이걸 전혀 안 하는 거야. 안 하니까 심지를 안 하니까 거두지 못하죠.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이 심는 경우는 거기다 입술로 못 심는 이유가 무슨 생각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을 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누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 왜? 정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8장 3절에 미리 구하시고 보시고 행하시는데 오늘은 일단 먼데 가까운 자가 하나가 되기니까 그쪽에 어둠이 깜깜해서 나에게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강을 회복하셔야 돼. 무슨 병기로 회복하셔야 돼? 예수님의 11가지 모습에다가 무슨 3가지? 23가지 의의 병기. 기록한 걸로 볼 때는 예수님의 몇 가지 모습? 11가지 모습.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의의 병기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징계받는 자 같으나 책임을 당한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의의 병기고 이게 또 복을 빌어주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가끔 복을 빌으려면 그냥 땅의 것을 비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잘 되게 하시고 대박나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라를 구하래요.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영혼소송 해가지고 내 속에 로마서 7장 23절 25절 그 다음에 8장 2절 죄의 법이 마음의 법 어떻게 살아오면 그걸 살피는 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누가 오죠? 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과 깜깜이 나한테 올 거 아니야. 그걸 살피는 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구하는 거야. 근데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건 유대인은 부르짖는 거고 표적을 구하는 거고 헬라인은 찾는 거. 그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구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건데 그 강론을 보면 예수 의를 쫓는 사람은 구하는 표현을 했더라도 뭐 하는 거구나. 전하 높이는 거구나. 왜? 지금 다 일을 마치시고 우편에 앉아 계세요. 끝났어. 모든 일이 끝났어.
끝나신 분을 높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분이 아니시고 다 거쳐서서 지금 성소와 장막에서 부리시고 일하고 계세요. 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피는 어디에 뿌리고 날마다 성소에 피 빠진 육체는 어디에서 영문 밖에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게 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오는 것에 오면 피 뿌리라고 하시는구나. 짐이 왔네? 의의 병기를 외치면 영문 밖에다 내 몸을 불태우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첫 번째 평강은 내가 뭘 높이는 거다? 진리 높여. 그리고 이 평강이 전해지게끔 돼 있어요. 상대방에게. 내가 막 낮추고 막 상대방이 막 내가 낮추면 상대방이 더하죠. 편해서 더해. 편해서. 근데 더하는 꼴 보고 내가 고장났나 보다. 내가 오해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지금 편해서 더 지금 하는 거야. 드러나는 거야. 좀만 참으세요. 그때 이제 고치는 거예요. 죄 중에서 의의 중으로. 이 평강은 처음에 누가 평강을 먼저 얻으셔야 돼? 내가. 무슨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은 평강을 전하는 게 복을 빌어주셔야 돼. 왜냐면 베드로전서 3장 8절 17에 보면 원수의 목전이 딱 나타났어요. 세상에 나한테 못 받게. 그러면 하도 못되게 하니까 오늘 본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도 죄법이 있잖아. 그럼 욕으로 갚고 싶죠.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죠. 나도 한바탕 더 하고 싶죠. 그때 그게 이제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도 똑같이 말을 했네. 그러면 이제 끝 차단되는 거예요. 끝이라는 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천국문은 무슨 열매, 원수의 목전에서 무슨 열매가 없을 때 닫힌다? 입술의 열매. 즉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걸 오늘 본문에는 혀를 금하라고 했는데 혀를 금하는 게 악한 말이나 입술의 개의 혈. 즉 무슨 입술? 부정한 입술? 무슨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거 할 때 그때 무슨 문이 닫힌다? 천국문이 닫히면 주님과 나서에 누가 나타난다? 사탄의 역사. 그 다음부터 뺏기는 거야. 뭐가 잘 돼도 나중에 더 많이 뺏겨? 그동안 많이 모으셨지만 어때요? 더 나가죠? 그래서 솔로몬처럼 똑같대.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처음에 됐어도 나중에는 다 뺏겼잖아. 구약의 역사가.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어디 가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나한테 오거나 무조건 상대방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못 박힌다. 이게 바로 시편 23편 5절에 누구 목전이다? 원수 목전이다. 이걸 로마서 6장 6절에는 무슨 연합이다? 죽으면. 이때 짐이 세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막 높이는 거야. 욕을 욕으로 갚을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악을 악으로 갚을 상황이 벌어진다. 이때 바로 돌이켜서 뭘 빌어라? 복을 빌어라. 그러면 복을 빌어는 표현이 구체적이 뭔가. 그게 의의 병거예요. 없는 자 같으나 없는 자의 에너지가 나한테 왔잖아. 그리고 내가 없어졌잖아. 진짜 무슨 연합에 잡힌 거예요. 그때 의의 병기를 외쳐야죠. 그 11가지 모습으로 23가지를 이루신 그분을 높이면 그게 복 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짐질 때 빨리 복을 의의 병기를 외치면 먼저 내가 평강하고 그 사람 짐이 계속 올 거 아니야. 또 계속 끝까지 의의 병기는 그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 악의 영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보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에 예비한 신발, 진리의 허리띠, 성례의 검, 믿음의 방패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의의 병기, 호심경,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무슨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례의 법이 무슨 법을 물리치고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자유케 하고 마음에 기록한 헤아린 대로 도로받고 더 받는 걸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짐이 오면 일단
어둠과 깜깜함에 오니까 살 소망이 있는데, 오늘 표면에 보면 아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를 지르니까 악인이라고 했지만 오신 후에는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평강이 없다. 능히 안정하지 못하다. 요동하는 바다 물과 같다. 그 진흙과 더러운 것을 항상 솟쳐내는 바닷물과 같다.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쳐낸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살, 소망. 아니 무슨 일을 해보면 실망스러운 게 너무나 많아. 우리 기대를 하고 가는 게 내가 힘들어. 그냥 포기를 하고 가는 게 더 편해. 그 다음에 살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사형선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 같아. 죽으려고 왔던가. 아무튼 내가 하는 일이 죽도록 하는 거야 또. 그게 바로 살 소망이 없다고 막 얘기를 하거나 죽을 것 같다고 죽겠네 막 이러면, 알고 보니까 이게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쳐내는 요동하는 무슨 물이다? 바닷물이다. 왜 사람들이 바닷물을 보고 감탄을 하죠? 바닷물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쳐내는 물이 서해야 동해야? 서해가 더하죠. 근데 그 먹거리가 동해에 많아요, 또 서해가 많아. 서해가 더러운 물이 오염된 말이야. 오염도 안 됐죠. 아무튼 그 생물이, 사망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또 넘쳐나니까 그런 어떤 십자가도의 원리거든요, 원래. 그리고 원래 십자가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구원하는 우리에게 능력이니까, 뭔가 짐이 센 곳에서는 생명이 크게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지혜는 전도서 7장 14절 8절은 시기를 주는 거야. 모든 일에는 고난이 먼저 오게끔 돼 있다. 왜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이 지나간 만큼 새 것이 오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 씻으러 오셨죠? 죄 씻으면, 죄 싹은 고난이고 사망이잖아. 그럼 죄가 지나가고 의가 와야 돼요. 의는 무슨 게 하는 거죠? 결국은 화평케. 의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7절로 9절에 뭐라고 써요? 긍휼, 그 다음에 청결, 화평. 이 세 가지. 긍휼은 무슨 직분? 제사장, 청결은 선지자, 화평은 왕. 그래서 왕노릇을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든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의 악한 기운, 어두움과 깜깜함이 왔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하는데, 이건 놀라운 희소식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나 줘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가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삶 속에 어디를 이동하면 만민, 사람, 이사야 60장 있었네. 그 다음에 땅, 환경. 그 땅에 있는 어두움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나한테 분명히 못 박힌다. 이때 내가 죽음의 연합이 몇 가지로 온다. 기록한 걸로 23개가 온다. 그때는 몇 가지 모습 예수님을 높인다. 11가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얻는 게 평강이에요. 첫 번째 평강.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 3장 8절 10절에 뭘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주면 내 있는 평강이 그쪽으로 가. 그때 두 번째 평강이야. 첫 번째 평강은 세상에 나한테 못 바뀔 때 무슨 병기를 외쳐라. 예수님 11가지 모습이 있네요. 거기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에 막 드러났어요. 악으로 갚을 상황이 벌어져서 욕으로 갚을 상황이 벌어졌는데 돌이켜서 뭘 빌어주라. 그때도 무슨 병기야? 의의 병기. 우리 씨름이 악의 영인데 처음에는 내가 진리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의의 병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함께 모으기 위해서 또 의로 무슨 게 하기 위하여?
화평케 하려요? 의의 병기를. 의의 병기는 다 써먹어야 돼. 왜냐면 주님과 나 사이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무슨 생각할 때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욕으로 갖고 싶고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선을 쫓을 때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을 쫓는 자가 아니고 의를 쫓는 그리스도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이 길게 표현돼요. 따라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리스도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악을 악으로 갚을 상황이 꼭 있다. 누구 목전? 원수 목전? 욕을 욕으로 할 수밖에 있는 상황이 있다. 무엇의 연합? 죽음. 그때 복을 빌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내 속에 있는 아까는 내가 의병기 해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의병기고, 두 번째 함께 모으는. 그래서 평강에 갔어요. 그때 고쳐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상황이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부정한 말이 막 나오려고 그래. 근데 이 베드로전서 3장 보시면 악한 말이나 입술의 괴휼,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괴휼이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누굴 국률이 안 이기면, 왜냐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 이기시고 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소에서 부르시고 다 하신 걸 내가 높였는데 내가 부인하는 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을 비르는 순간부터 이제 마음이 그쪽에 평강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다 마음이 같다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 51장 19절을 볼 때는 처음에 내가 평강하죠. 복을 비리니까 그쪽도 평강이 가겠죠? 내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화평케 하면 누가 아들로? 하나님 아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수용 들어요? 천사가 수용 들어서 모든 은혜 넘치게 합니다. 항상 모든 거 풍성하게 합니다. 보물서는 착한 일 넘치게 하셔서 시편 138편 8절에 관대하게 된 것이 완전입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 예고편. 이거 예전에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한 내용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는데, 이게 언어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 언어의 내용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네. 에너지가 있다네. 근데 자기를 비하하거나 극한 수치심을 느끼고 굴욕을 하면 자살하게끔 돼 있다네. 그러니까 이걸 다음 주일날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굴욕을 당하나 수치를 당하면 이 죽어버리자 하고 죽는다네. 막 욕을 하면 아직까지 안 죽는다네. 근데 용납하는 게 에너지가 한 200이라면 십자가를 잘하는 게 700에서 1000이래요. 물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우주에서 강한 에너지가 사랑이라고. 이건 종교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에너지. 그래서 야, 세상 이걸 가지고 치유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말을 항상 용납하는 말을 많이 하고 용기를 불어주는 말을 하면 200 에너지. 날마다 지금 우리가 축원하죠. 의병기 600 이상이야. 이웃을 예물과 사랑해서 늘 그를 긍휼. 아까 긍휼은 200이죠. 마음 청결. 마음 청결은 뭡니까?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지. 540 숫자로 일단 본다면 나 이웃을 유목같이. 그게 대성물 섬김이잖아. 그럼 기도를 하는 거야. 무한 줄 믿고 없는 자 같으나. 그 세상 사람도 용어를 선택해 가라. 절대 슬픈 얘기하지 말고 실망스러운 얘기하지 말고 분노를 표출하는 말 하지 말고 남이 흉보지 말고 이런 말만 하라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학자들이 이거 연구한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병을 많이 고쳐요. 만나면 왼쪽 것은 하지 마. 항상 우리는 그 명철 하잖아요. 어디 가면 섬길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몰살 기회를 주셨다. 보물 쌓는다. 또 나도 국률이 여기서 심판이고 자랑할 기회를 주시면 여러 가지 표현할 게 많잖아요. 의예병기.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의예병기를 막 할 때마다 축복이거든요, 원래. 600 이상이야. 병은 거의 다 350 이상 숫자가 돼야 병이 고친전데. 우리는 너무나 의예병기는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제가 만들어서, 이거 제가 오늘 새벽에 찾았어요, 이거. 그동안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세상에서도 이러는데, 이건 진짜 실제로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표현들, 어떤 말을 많이 할 건가, 용서 같은 말도 찾아가지고, 세부적으로, 진짜 한번 적용해서 30배, 100배로 넘쳐서 안겨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대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은혜 넘침, 항상 모든 일 풍성, 복을 쌓는 착한 일 넘치도록 십자가도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사를 기념하게 묵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지킨 살과 하시는 모를 기념하여 날마다 생명을 증거한 그리스도의 편지 향이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